반갑습니다. 마거릿 와이즈 브라운의 동화 엄마 난 달아날 거야 라는 동화가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래요. 옛날에 어린 토끼가 살고 있었는데 자꾸만 엄마의 품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에게 하루는 엄마 난 엄마에게서 달아날 거야 어떻게든. 그러니까 엄마 토끼가 얘기합니다. 내가 달아나면 그곳이 어디든 엄마는 쫓아가서 너를 데려올 거야. 왜냐하면 나는 너의 엄마니까. 그러니까 아기 토끼가 이렇게 상황을 보다가 그러면 나는 물고기가 되어서 헤엄쳐서 도망갈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너가 강 속의 물고기가 되어서 도망가면 나는 어부가 돼서 너를 낚시해서 건져낼 거야. 아기 토끼는 엄마에게서 달아나기 위해서 무엇을 데려야 하든지 엄마 토끼는 아이를 잡으려고 무엇이든지 되고자 하죠. 결국 어린 토끼는 엄마하고 이제 이게 말을 계속 이어가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엄마하고 살게. 그러니까 엄마가 얘야 당근 먹어라 이렇게. 엄마 난 달아날 거야 라는 이야기는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는지를 깨닫지 못한 채 달아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고 있죠.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구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되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이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1절에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6일째 되는 날에 흙으로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창조하시죠. 그의 이름이 아담이죠. 사람, 아담. 어떤 이름이 좋습니까? 아담다움, 사람다움.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어요. 사람이 살아가기에 정말 완벽한 곳이 에덴 동산이었는데 그곳에서도 만족할 수 없었던 분들이 계셨죠. 그분이 아담과 하와였어요. 그곳에서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람들은 그렇구나. 아무리 남들이 볼 때 정말 만족해라고 해도 더 막 움켜쥐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죠.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저 정도면 내려놓고 누군가를 베풀고 그런 삶을 살아도 참 되겠다라고 하는데 더 움켜쥐는 모습을 보면 아담을 연상하게 되고 또 하와를 연상하게 되죠.
2장에 들어서도 창조의 얘기를 다른 각도로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3장에 들어서면 완벽하게 지음 받았던 인간의 타락을 기록하고 있죠. 동산에 거닐면서 다 너의 것인데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죽는다. 이것만 지키면 돼. 못 지킬 것도 아니죠. 너무나 쉬운 얘기죠. 다 하지 말고 하나만 해. 이거 선악과만 먹어야 돼. 이것도 아니잖아요. 너무나 쉽고 지킬 수 있었던 것들을 말씀했을 때 아담은 알았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외로우셨던가 봐요. 보시기에. 그래서 잠을 재우고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어주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도 나누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들과 많은 교제를 나눴겠죠. 그러면서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뱀이었죠. 뱀이 하와와 정말 친하기까지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뱀으로 인해 인간의 타락이 시작되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간교하다라고 하면 썩 좋은 표현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히브리어로는 아룸해서 아주 지혜로운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간교, 아주 지혜로움. 좀 맞지는 않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동산에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는지 성경은 침묵합니다. 10년인지 30년이 지났는지 100년이 지났는지 그건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아마 타락하기 전에 뱀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기 전에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 중에 가장 아름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뱀이 사람을 타락시키지 않았다면 이 지상의 모든 여인들에게 사랑받는 동물은 고양이나 개가 아니라 뱀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갑자기 그 아름답고 지혜로운 멋진 모습이 다 사라지고 툭 땅에 떨어져서 뱀이 돼서 배로 기어다니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된 거죠. 이어지는 말씀은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 말은 하와에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다 들었겠죠. 그래서 이건 이런 나무고 이건 저런 거고 이건 이런 건데 다 먹어도 돼. 그러나 동산에 있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어. 나는 아주 친한 관계였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를 다 듣고 뱀이 얘기하죠.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은 희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나무 아니야, 저 나무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 뱀이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에 공을 들였을까요? 보통 사람들이 사기치려면 그 사람과 접근할 때 친밀감으로 접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을 믿어도 돼 할 때 한 방을 이렇게 날리는 것처럼 아마 뱀도 그렇게 친밀감의 원리로 그렇게 다가서서 한 방을 먹인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가서 뱀이 제시한 카드는 친밀감의 원리였습니다. 뱀은 많은 시간을 그들과 동행하고 다정하게 접근하면서 하와 안에 꿈틀거렸던 호기심을 자극해버린 거예요. 아무런 걱정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하와는 뱀에게 들었던 한마디 때문에 그녀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평범하게 잘 신앙생활하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한마디 말에 흔들려서 그 유혹에 흔들려서 인생이 망가지고
사업이 망가지고 재물을 빼앗겨 버리는 이러한 유혹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품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아. 하나님이 너희가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까 봐 그거 따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아니라고 하나님이 저건 그냥 먹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 말에 유혹이 흔들려 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같이 된다는. 이 시대도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이단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는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는 거예요. 아니야, 안 죽어.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여야 행복할까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는 게 행복할까요? 그렇군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한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결코 타락할 수 없다는 것을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하와의 심정에 유혹의 화살을 쏴버린 거죠. 이후에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고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고 지혜롭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고 지혜로울 것처럼 막 보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막 몸부림을 치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후에 그 사단의 유혹은 먹혀서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도 선악과를 주게 됩니다. 사단의 공략은 성공을 했죠. 사단은 선악과 한 입을 물려주고 그들에게서 에덴을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유혹이란 게 그런 거예요. 돈을 한 입 물려주고 에덴을 빼앗아 가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버려요. 아담과 하하가 타락하기 전까지는 그들은 아무런 걱정이 없었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족함이 없는 먹고 싶은 걸 다 먹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도 되잖아요. 더 행복해서 뭐 하려고 그랬을지 참 아담님과 하와님이 참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로 인해 이제는 정말 먹고 나서는 두 가지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울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을까? 뭐가 앞섰을까요? 두려움이 앞섰겠죠. 먹었는데 바로 죽지 않아요. 일주일 있다 죽이실까? 아니면 한 달 있다 죽이실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았겠죠. 뱀의 말이 그 말을 듣는 게 아니었어. 다 유혹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은혜임을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그로 인해서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까지도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어버린 이유를 성경은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벌거벗은 것과 그러니까 겉에의 벌거벗음과 내적인 그 모든 벌거벗음을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숨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동산의 모든 것들은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모든 종교에서요, 선악과가 없는 종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선악과가 안 된다는 것, 된다 안 된다라는 선악과가 있는 종교가 참 진리의 종교임을 알게 하는 거죠.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게 있죠. 그걸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없는 자들은 막 선을 넘죠. 누가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알고, 그 안 됨이 사랑임을 나중에는 깨닫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죽지는 않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실현이 될까? 천천히 비밀스럽게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라 아담의 모든 후손에게 죽음이 스며들게 된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발생이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죽음에 가까운 무서운 벌을 하나님이 내리실 것 같지만 오히려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멀리하는데 사업이 더 잘 되는 거죠. 하나님과 멀리하고 한쪽은 하나님께 한쪽 발은 세상에 달리는데 더 많은 일들이 잘 됨으로써 이 발을 세상으로 빼버리는 거죠. 그런데 망하지 않아요. 그게 성공일까요? 실제로는 그 사람은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한 자임에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소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드리는 예배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건져 올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악에 대해서 대범하십니까? 아니면 선을 행할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런 욕망을 안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는지.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동산을 싹 거닐면요 바람이 막 휘 이렇게 불었나 봐요. 나뭇잎도 막 흔들리고 꽃잎도 흔들리고, 그럴 때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의 낯을 보기가 쉽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숨어버릴 수 없는 상황. 누구나 그런데 죄는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죄를 짓고 살아요. 근데 죄 지은 이후에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서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은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는 엄마 토끼가 아기 토끼를 부르는 것처럼 어디든 사랑으로 찾아가서 품어주시려고 불렀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때 아담은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워서 숨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디로 그가 에덴에서 동산에 숨으면 찾아낼 거고, 그가 무화과 나무로 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리면 그것으로는 안 돼 하고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하나님.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있는 곳이 어디든 하나님은 찾아가서 그 사랑으로 품어주려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던 거죠. 그 사랑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아담이 이렇게 소리쳤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그럴지 몰랐어요. 저 이제 어떡하죠?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랬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외면에 부린 후에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막다른 길에 딱 닥쳤을 때 아기 토끼처럼 에휴 그냥 엄마하고 살게. 이렇게 하면서 아담은 하나님께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그걸 줘서 먹었는데 안 죽어서 나도 먹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하와에 너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창조한 뱀이 먹어도 괜찮다고 그래서 먹었습니다. 이들의 반응은 다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갑작스럽게 중한 병이 생긴달지 사업이 망한다랄지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예배를 이렇게 들고 헌신하고 막 이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있으면 좀 제발 나와 보시라고 막 이렇게. 하와처럼 아담처럼 그렇게 변명하는 모습을 보면 아담의 후손이면 참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은 사실을 말했지만 자신의 죄를 고백할 줄을 몰랐던 것 같아요. 오히려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나온 거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라고 이렇게 들이민 거죠. 그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하고 그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울어버렸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맑은 숨결이 흐르는 에덴 동산에서 그 동산의 죄를 끌어들임으로 그들은 에덴을 빼앗기게 된 거죠. 선악 한 입 삼켰는데 에덴을 빼앗긴 거예요. 그렇게 죄를 끌어들였던 하와는 900여 년 동안 살면서 자신이 끌어들인 죄의 파괴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세월이 흐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아벨의 예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 가인이 이렇게 행동했어야죠. 다음에는 하나님이 꼭 받으실 수밖에 없는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 이번에 죄송합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자식이잖아요. 왜 내 예배는 안 받아주냐고 하고 돌로 쳐서 아벨을 죽이게 되는 거죠. 죽은 아들을 안고 아담과 하와는 어떤 눈물을 흘려야 될까요? 그리고 아벨의 후손들이 가인을 바라보는 그 좋지 않는 눈빛을 어떻게 무마했을까요? 가인은 더 이상 하나님과 살 수 없어서 요단 동편에 마을을 만들고 가인성을 쌓습니다. 왜요? 사람을 죽인 자는 아무리 성을 크게 쌓아도 두렵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공격하지 않아도. 그리고 거기서 이제 창을 만들고 육식을, 고기를 잡아먹고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럴 때마다 아담과 하와가 신방을 가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는 죄의 싹시 사망임을 깨달았지만 기도해도 그게 생각대로 되지 않음에 많은 나라를 울부짖었던 여인 하와, 가슴 아파했던 남자 아담이 아니었을까. 가인의 후손들은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면서 그의 후손은 라멕은 두 아내를 거느려요. 그래서 자신에게 작은 상처를 준 사람을 죽여버리고 나에게 해코지 한 사람 벌을 7배로 가한다는 이러한 죄를 쌓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아프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창세기 4장 25절 26절의 말씀을 보면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놓고 이렇게 해줘.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셋이라고 그래요. 세월이 흐르고 셋이 에노스를 낳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자가 없었어요. 아프죠? 그때 에노스를 낳고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왜 그때의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에노스 이름의 뜻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유혹에, 욕망에 그렇게 흔들리지는 않을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50이든 60이든 70이든 80이든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막 노욕을 부리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오늘 나를 불러도 잘 내 인생을 마무리하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에노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자신의 연약함을 안고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망각하고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의 허물의 사함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울부짖다면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큰 잘못을 하더라도 돌아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아버지는 어떡하죠? 아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목욕을 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축제를 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축제를 벌이고 싶었는데 아담 하와는 다 핑계를 대버리고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려버린 거죠.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늘 자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버렸던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아들을 낳고 셋의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족보에서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레 이렇게 나와요. 아담, 가인, 아벨 다 삭제가 됩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분이, 죽을 수 없는 분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사랑을 깨달은 요한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얘기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지금 십자가에 들려 있어요. 그 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연맹에 걸려서 다 살아났어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가 어떤 강도든, 옆에 있는 강도도 주의 나라에 나를 기억할, 내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누구든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를 믿는다는 건 그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서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계시든 하나님은 사랑의 추격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을 쫓아가실 거예요. 엄마 토끼처럼. 물고기가 되면 어부가 돼서 그물로 낚시로 건져 올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시킬 거예요. 그때 아휴 그냥 예수 믿어 드릴게요 라고 푸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에 요한처럼 울어버리고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이 세상이라도 부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속삭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두지 않았을 때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나 보죠. 이 고백이 아담의 고백이고 저는 하와의 고백이었으리라고 생각해요.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으므로 이런 엄청난 사망을 들여왔는데 이제는 내가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때부터 시작이 되고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데부터 시작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